안녕하세요. 천안수영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기껏해야 본인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또 그 자랑하지 못했을 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민낯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와스디를 대신할 수 있는 또 왕비를 간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지를 또 관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하심이 말씀과 삶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진정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행한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와스디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말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자신의 곁을 떠났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생각나고 또 와스디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 혹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무분별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내린 조서도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또 왜 내가 이런 일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을까, 이런 일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 이제 측근 신하들이 그 왕의 빈자리, 허전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왕후를 간택하려고 이제 의견을 내는 장면을 봅니다. 전국 각 지방에 대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도선 수상으로 후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왕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궁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평생 과부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다른 이
후궁으로 평생 과부로 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방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면요, 저는 찬양 중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러한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딱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완전히 짓밟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이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방 땅에 이러한 참으로 어두운 이곳에서 신뢰같은 빛이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본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아하수에로의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방 땅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참으로 암담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분을 표출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해를 받고, 그러나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하게 사는 이방 민족들의 그런 비참한 그런 삶들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펼쳐질 것 같지 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런 상황들을,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아하수에로의 불완전한 통치를 통해 에스더의 자리가 예비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혀 아름다운 장미꽃이 필 것 같지 않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듯이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짙을지라도 거기에 아주 작은 빛이 실내같이 비추는 그 순간에 그곳은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빛이 내리쬐고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신라 같은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 완전한 어둠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 삶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말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러한 진단 속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장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또 그런 환자 당사자들이 행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용어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장암이 사기이고 또 그것이 간까지 전이 됐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는 폐까지 전이 되진 않았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폐까지는 전이 되지 않고 폐는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또 펼치실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상황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둠만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신랄 같은 하나님의 빛이 그 목사님에게 비출 때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어둠이 물리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삶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같은 어둠 같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이 소망의 빛, 그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 가운데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서 지쳐서 넘어질 무렵이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갈 힘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춰줄 것이고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죽음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몰아갈지라도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빛의 작은 실알 같은 소망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즐거운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